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윤식 목사라고 합니다. 되게 가까이 있는데 좀처럼 올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년째 섬기고 있는데 처음 왔습니다. 갈렙에 주일날 처음 왔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종종 얼굴 익숙한 분들도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네. 말씀 나눌 기회가 주어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한 은혜 함께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우리 모든 영혼욕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모든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사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은상 목사님하고 이스라엘 아우리치 팀이 지금 이스라엘 갔죠. 오늘 한 5시 좀 넘어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거기 다 도착해 있다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숙소에 잘 도착해서 이제 일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또 갑자기 또 오늘 뭐 뉴스가 떠서 가자지구 뭐 침공 뭐 이렇게 떠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자가 슈데롯으로 로켓을 늘 쏩니다. 늘 쏴서 이스라엘과 분쟁이 있어 2008년에는 큰 이제 침공이 있었었죠. 네, 아무튼 이게 큰 일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워낙 거기가 좀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국제 정세 가운데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 줄 믿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오늘 그 자리 가운데 그곳에 있는 모든 악의 권세가 떨며 그곳 가운데 목사님 팀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팀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들이 이제 절기들을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 많은 절기들이 지켜지고 있는데 곧 9월 달 있으면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2, 3월 가운데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에스더서 보다 보면 9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 시내에서 사람들이 막 그 퍼레이드를 해요. 이제 퍼레이드 하면서 막 잔치를 흥겹게 하고 그리고 그때 꼭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꼭 그날 명절이어서 우리가 송편 추석이 먹듯이 먹는 게 있어요. 삼각형 모양의 과자인데 그것을 하만의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러면서 회당에서는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낭독하면서 읽는 중에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상한 악기로 막 이렇게 돌려요. 딱딱딱딱 돌려가지고 그 이름이 안 들리게끔 이름을 지워버린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네, 놀랍죠? 근데 그 절기가 정말 독특한 건 뭐냐면은 그 절기가 다른 절기들과 다른 큰 특징이 율법에 나온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 절기들은 율법에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그대로 드리는 절기들이죠. 대속죄인, 나팔절 이런 것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부림절은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더서에는 그 근거가 나옵니다. 9장 가운데 그때 그들이 하만에게서 구출당한 다음에 기뻐하여서 이 절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땅 가운데 이방인으로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들이 했었던 그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에스더 3장을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그 아달월 13일 날 그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로 하는데 그때를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이 부림절을 지켰다라고 나오고 지금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 같은 도시는 뭐 14일, 예루살렘은 15일 이런 식으로 날짜에 따라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에스더서 말씀을 이와 같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스더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자신들을 원수의 흉계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자신들을 그와 같은 문제 가운데에서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에스더 말씀 읽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 말씀이 종반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7장 말씀을 봤죠.
앞서 에스더 말씀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3장에서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분노해서 유대인 전체 멸절 계획을 짜고 왕의 인가를 받죠. 4장에서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에스더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5장에서 에스더는 3일간의 그 금식을 통해서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죠.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을 저녁 잔치에 초대하죠.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장대를 자기 집 앞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하만의 계획이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말씀이죠. 6장 말씀에 이르러서 이야기가 갑자기 반전을 겪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6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우연히 모르드게의 과거 공적을 알게 되고 포상을 지시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5장에서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기쁘게 여겼던 왕이 자신의 부름 없이도 나온 에스더를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에스더를 기쁘게 맞아들여서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렇다면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에스더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재밌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밤 내가 잔치를 열 텐데 왕과 당신의 신하 하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 잔치, 저녁 잔치에 참여해서 또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또 거기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잔치를 열 텐데 거기에 왕과 하만이 꼭 와주십시오. 그때 내가 왕의 명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초대한 바로 그 자리, 그 다음날 저녁 잔치에 그 세 사람 주요 인물이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아하수에로 왕과 총리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만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요 인물 세 사람이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이들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이들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마도 사랑하는 새 왕비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기필코 왕비가 원하는 것을 듣고 행해주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에스더 왕후는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왕의 답변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하만입니다. 하만은 이때 정말로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전날 밤 에스더 왕후가 자신을 잔치에 초대한 다음에 다음날 잔치에도 왕과 함께 초대했을 때 하만은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너무 기쁜 나머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걸 또 자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왕후가 나하고 왕만 초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와 같이 왕과 왕후에게 인정받고 있다. 나 정말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고 다 잘 되는 것만 같은 그 모든 상황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즐겁게 그날 잔치를 즐기기를 원하는데 그 잔치를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죠. 하만은 잔치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 별로여서 이것을 너무나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간 성가신 그 모르드게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잔치를 즐겁게 누리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없애기를 원했던 것이죠. 잔치를 잘 즐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 집 마당에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그것이 50규빗이라고 해요. 50규빗이면은 아마도 애매하게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50규빗이 한 규빗이 보통 약 50cm라고 하니까 50규빗이 한 25m 정도 될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죠. 지금으로 봐도 건물 10층 정도 되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와 같은 계획들을 이루어 가는데 다음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지난주 말씀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신의 계획대로 하면은 아침에 왕에게 허락을 받고서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린 모르드게를 보면서 기뻐하며 잔치로 가야만 했는데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왕이 자신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그 모르드게를 자신이 청한 대로 그
그 왕의 말에 태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운 채 온 그 도시를 다니면서 그에게 영예를 올리는 그런 말을 선포하라는 그 왕의 명령대로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루를 보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모르드게를 매달고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가야만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착잡한 심경으로 집에 왔을 때 내시들이 도착합니다. 잔치에 갈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신이 기다렸던 그 잔치 가운데 기대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죠? 아마도 그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잔치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낮에 하루 종일 그 자신이 너무나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이리오시오 하는 것처럼 이 사람 하나님 그 왕이 영화롭게 높이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라면서 그 모르드게를 선전해 주는 것을 하루 종일 하고 나서 너무나 그 분이 났었던 그 하만이 이곳에 가서 술 마시면서 기분 풀고 낮에 있었던 이 너무나 이상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모르드게를 왕에게 왕에게 모르드게에 대해서 흠집을 잡고자 하는, 다시 모함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과 에스더와 하만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어서 우리 2절부터 10절까지의 전체 말씀들 함께 나눠보게 될 텐데 각각 왕과 에스더와 하만의 상황으로 구분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은 에스더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저와 제 동족이 팔려서 멸망과 죽음과 학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녀 종들로 팔리게 됐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로 왕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서 5장에서 아하수르 왕은 자신을 찾아온 에스더에게 이미 질문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도 오늘 밤 잔치에 와주십시오 얘기하고, 두 번째 잔치에서 한 질문에도 내일 밤 잔치에 와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더가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지혜로웠기 때문에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에스더가 두려운 마음에 이것을 계속 미뤘던 것일 수도 있죠.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에스더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던 것인가? 왜냐하면 에스더는 자신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더 마음 가운데 내가 목적한 바가 있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했다면,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가장 먼저 물어봤을 때 그때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바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급하게 답변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에스더가 그날 그 대답을 피한 그날 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있다가 우연히 옛적에 있었던 그 역대기를 읽어보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에 대해서 고발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포상하게 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그때 성급하게 답변하여서 왕의 뭔가 허락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죠. 에스더는 자신의 타이밍 가운데 조급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언가를 성취해내려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성취와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하게 살게 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에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가장 좋은 때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죠.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막 얘기하면서 뜸들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궁중 예법에 따라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왕에게 뭔가를 청할 때에는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한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 저의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동족을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얘기한 건 뭐냐면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무엇이냐면은 유대인 멸절 계획에 대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낼 때 이 동족의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왕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모르고 있는 왕에게 굳이 유대인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지혜로 생각해 본다면은 좀 더 지혜롭게 이야기하고서 자신이라도 좀 살 수 있도록 방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근데 에스더는 왕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자신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과 자신이 하나임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왕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 전적인 헌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병에 든 것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쏟아붓는 것과 같이 에스더가 자신의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여 받아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똑같이 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적당히 드리는 것과 온전히 드리는 것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드리는 것은 그저 예상된 결과를 위한 투자에 불과한 것이죠.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는 것, 내가 그런 방법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해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그냥 내 방법을 생각해서 이 정도를 하기,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한 80 정도만 드리면 될 거야 라고 했다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내 적당한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해 드린다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신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적당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면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과 동족의 원수를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렀습니다. 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멘. 왕비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에 왕은 다급하게 문제의 원인을 찾죠. 대체 누가 그런 일을 벌이려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드디어 자기 백성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 원수 하만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에스더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3일간의 금식을 했고요. 왕에 나아가서도 왕이 물어보자마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답변을 미루게 됩니다. 2번이나 간청의 기회를 피하고서야 겨우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였기 때문이죠. 또한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은 왕에게, 아하수르 왕에게 이미 인허를 받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3장 말씀대로라면 왕은 그게 유대인인지 몰랐지만, 하지만 그들 페르시아의 관습과 다른 민족을 죽여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왕도
인정하고 자신의 인장 반지까지 하만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간청은 이러한 왕명과 대치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왕과 하만 모두를 함께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이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상황이 되자 에스더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 하만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에스더의 고발을 들은 왕은 분노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죠. 에스더가 한 말이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처단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리하기 위해서 또는 대신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있었던 말들을 보면 이제 와스디 왕후를 폐위할 때라든지 모든 절차들에 있어서 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가 혼자 처리하지 않습니다. 할 때 다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죠. 이 아하수의 왕이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300에 나오죠. 300에서 나는 관대하다. 걔가 크세르크세스 1세가 아하수에로예요. 이게 거기서는 굉장히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만 아하수에 왕의 그 성화들이 이런 그림들, 에스더 그때 이제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때는 오히려 그쪽 그리스가 미개한 국가였고 페르시아가 최고의 문명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 왕이 절대 그런 존재였다고 누구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때처럼 나는 관대하면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것을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왕후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왕후를 뽑는 것도 그냥 뽑은 게 아니었거든요. 초반의 말씀을 보면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될 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째 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왕에게 나아갈 때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4년 동안 걸쳐서 이 왕후를 뽑은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 페르시아를 뒤져가지고 왕후를 뽑았는데, 근데 그 왕후의 민족이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획한 사람이 왕궁의 2인자 하만인 것입니다. 굉장한 스캔들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정원으로 가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왕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걸 알게 된 하만은 이제 왕비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애원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만은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왕비가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도 모르고 있었죠. 하만은 이 잔치 자리가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에게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기 위한 자신만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절대로 하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죽이려던 그 계획대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죽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비를 폭행하려는 것 아니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던 내시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도우려고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내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멘. 왕이 생각을 정리하고 잔치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만은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굉장히 독특하게 묘사되어 있죠. 본문에 긴 의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미타라는 단어인데 의자입니다. 근데 이 의자가 어떤 형태냐면은 긴 평상과 같은 그런 의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처럼 눕거나 기댈 수 있는 그런 의자의 형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근동 지역 가운데, 그리고 특히 페르시아 지역 가운데에서 식사 예절은 그렇게 그 긴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그런 의자에 있었던 것인데 하만이 그곳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간청했었던 것이겠죠. 근데 왕이 이미 취해 있었고, 그죠? 이미 취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보았을 때 왕이 이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왕비를 강간하려 한다라고 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분노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래서 왕이 그것에서 분노하자마자 왕의 근위병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그 귀족 하만이, 모든 귀족보다 높은 귀족이었던 하만, 그죠? 왕 외에는 더 높은 자가 없었던 그 하만이 순식간에 사형수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또 내시 하르보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나무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타이밍도 절묘하죠. 그 얘기를 하자 그 하는 상황도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날이 모르드게에게 왕이 이미 치하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르드게를 칭찬해줬던 그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을 고발해줬던 그 모르드게, 왕의 은인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왕의 분노를 더 돋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번의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달기 위해서 만든 그 장대에 하만을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시대로 행하자마자 왕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죠.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되고, 전날 밤 모르드게를 이제 치하하게 되고, 왕비가 잔치를 열고 왕이 또 질문을 하게 되고, 왕비는 생각지 못했던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 대해서 분노한 후에 또 하만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사형틀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일들이었지만 딱딱 뒤로맞게 되면서 결국 하만은 죽고 유대인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워졌던 그 장대는 결국 그를 구원하기 위한 장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만의 집에 세워진 그 장대가 50규빗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럼 25m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오늘날 10m 건축물 정도의 높이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수산군 같은 곳의 공중정원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들이 그 지역 가운데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곳 가운데 25m나 되는 장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만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딜 가나 보일 수 있는 장대였겠죠. 그 사람들이 이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많이들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르보나도 그 장대를 세운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궁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대가 무엇을 위해 세웠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그 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 높이 솟은 장대를 보면서 하루 종일 두려워하며 떨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 장대가 세워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죠? 허물 수 없는 그 장대를 보고 있을 때 하루 종일 유대인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문제, 그리고 해결할 소망도 없는 미래의 문제, 높이 솟은 장대와 같이 내 앞에 버젓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 역시 괴롭고 낙담하는 순간들이 날마다 찾아오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 원수의 장대를 그대로 두시고 계신 건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는데 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삶에 지나간 상처와 아픔, 실패의 경험, 심지어 원수의 계획까지도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의 의미를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감리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 복음 전했을 때 이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되죠. 이날 믿게 된 사람이 수가 5천 명이나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들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이들이 결정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하니까 온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했던 것이죠. 그들의 첫 번째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죠. 과거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 제사장의 집 마당, 뒷마당에 가서 불을 쬐고 있는 중에 제사장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의 질문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당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결국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하나 기억나면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있었구나. 헤롯 안티파스 같은 나쁜 왕이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였구나.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총독으로 왔던 게 그래서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그래서였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래서였구나.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있었구나.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그때 나에게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였구나. 하나님이 과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고 내가 고난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셨구나. 다 그런 것이었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계략조차도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보다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잘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간단히 간추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난 너희와 다른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이 가운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난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너희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 나는 진짜 높은 존재야. 너네랑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나님 참 나르시즘적인 신이다. 정말 얼마나 경배하고 싶었으면 우리에게 굳이 나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난 너희와 정말 다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우리를 다그치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 하나님이 계신 위치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명백한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 됩니다. 더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내 기대와 너무나 다른 그 차이 속에,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차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바라던 자리, 예측 가능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측할 수 없는 그 기대와 현실의 차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시고 이 세상과도 같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발생할 때, 어긋남이 생길 때, 그 세상 속에 있는 균열의 그 틈 속에서 이 공간을 쾅 칠 수 있다면, 쳤을 때 벽을 쳐서 일어나는 그 균열 속에, 그 균열을 바라보면, 그 균열의 틈 가운데 우리가 눈을 대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균열, 세상의 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자지구 공습 소식이 그 팀에 대한, 이스라엘 팀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마땅히 이래야만 한다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골목 땡땡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요리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근데 한 분이 지적을 해줬는데, 솔루션을 줬는데 그거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앞두고서 얘기하는데, 그게 그 프로그램이 이미 많은 골목들을 이렇게 했었었나 봐요. 많은 골목들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거쳐보니 이 사람들이 방송하고 있는 중에는 열심히 하다가 끝난 다음에 결국 자기가 하던 방법대로 돌아가더라. 그리고 그곳의 매출도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아마 추측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지금 이 앞에서 억지로 할 필요 없다. 내가 준 솔루션을 당신이 보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방송 보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당신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지나고 나서 결국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내게 익숙한 방법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대로 했는데 되지 않으면은 그때 그것을 바꿔서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생각하고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익숙함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하나님 이래야만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 가운데 내게 이런 일을 주실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만 같고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만 같고 다 쓸모없는 것 같은 생각이 내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가 때로는 하나님을 깊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싶어도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연애를 할 때 내가 바라는 그 이상형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이, 내가 원하는 그 외적인 조건들만 충족되면 만족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우리가 그와 같이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면 그럼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왔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된 것이 과연 우리에게 만족을 주었습니까? 하나의 만족은 또 하나를 향한 결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파랑새를 쫓는 것처럼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찾아다니며 헤매며 이 자리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가 나를 만족하리라는 생각 속에 갇혀 허망한 데 종노릇하며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의 감각적인 만족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정직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입체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단편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집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첫째가 아들인데 올해 4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예뻐요. 전 너무 예쁜데 지난 구정이었어요. 지난 구정에 집에서 이제 같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나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애들 엄마가 그 털이 있는 머플러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 감촉이 너무 좋았나 봐요. 계속 들고는 입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건 그냥 뒀어요. 저희가 그냥 뒀는데 바쁘니까 뒀는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걸 입으로 확 물더니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털이 탁 이렇게 묻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라서 김용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걔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털을 들고 그거 먹겠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후다닥 찾아가가지고는 그 부엌 구석에 있는 애를 잡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막 털을 막 이렇게 빼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울어요. 막 털 못 먹겠다고 막 우는 거죠. 예. 저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아들을 구원한 사건이었지만, 그렇죠?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상실과 억압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아빠가 털 못 먹겠다고 이 부드러운 털 좀 먹어보고 싶은데, 그렇죠? 제 아들이 이해하는 아빠의 사랑은 그냥 책 읽어주고 놀아주고, 그죠? 아이스크림 사주고 딸기만 아이스크림 맨날 부르는데 이마트 데려가지고, 이마트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마트 데려가지고 그런 아빠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빠가 너무 좋고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털 못 먹게 하면 아빠가 미운 것이죠. 걔는 몰라요.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빠가 하루 일상을 보내면서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걔는 제 생각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걔는 저의 사랑을 몰라요. 자신을 향한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다양한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빠가 다양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만족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편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다 입체적이고 보다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냥 즐겁기만 한 은혜가 아니라 고통을 동반한 은혜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순간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순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그 높이 솟은 장대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내 앞에 이 장대가 세워져 있는 것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목매달 것만 같은 저 장대가 왜 내 앞에 버젓이 세워져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제발 좀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만 그것이 왜 서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조금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평안 가운데 내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님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릴 것만 같은 그 장대 가운데 내가 아닌 원수가 달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게는 너무나 어려운,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와 실패와 아픔들을 하나님 역시 깊이 바라보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상한 감정에 관심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우리의 뇌가 그렇대요. 어린 시절에 아픈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아이가 감정이 너무나 약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동적인 해리 현상이 일어나게 한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들이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약하니까. 근데 이것이 성장하여서 성인이 돼서 건강한 상태가 됐을 때 이 기억이 살아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때로 이럴 때가 있죠. 집회를 갔는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싶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 은혜 자리 가운데에서 아픈 슬픈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울며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자리, 기쁨을 얻기 원했던 그 자리 가운데 왜 우리가 아픈 기억들을 되새겨야만 하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이제는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이 이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서 빛으로 오시게 되면 어둠 가운데 감추셨던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예전과 다른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제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선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감추고 싶어 해요. 가리고 싶어 해요. 망각과 회피가 주고 있는 일시적인 만족 가운데, 거짓된 기쁨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아픔에 대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주님만큼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균열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51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 수양의 제사, 대단한 예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진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모든 균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를 죽일 것만 같았던 원수의 도구가 결국 나를 구원하는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를 죽였던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구원한 은혜의 상징이 된 것과 같이 높이 솟은 장대가 우리 삶에 버젓이 세워져 있을지라도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변화와 회복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